잘 주무셨습니까?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6월 2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우리 한 1분 정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 2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예수께서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앞에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 앞에서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리가 복권되면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감옥으로 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한 그렇게 잊혀졌고 그렇게 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수업 시간이 아니었나, 마지막 수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요셉입니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신이라고 여겨졌던 바로는 너무도 생생한 또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마는 이 꿈 앞에서 바로는 무력한 자가 되었고 애굽 전역에 있는 그 어떤 지성인들도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마술사와 현인들도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겠지만은 확실치 않은 해석에 국가의 명운을 맡길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낸 술빚는 관리의 추천으로 요셉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왕의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통치 방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이기에 사실은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는 그런 제도였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애굽의 한계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노출되죠. 그때에는 기존의 모든 방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현대 문명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더 새로운 바이러스, 더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의 창궐은 가속화될 것이다.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 기후 문제는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생태적인 대전환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라는 그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아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신으로 통했던 바로가 이 꿈 하나에 휘청거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쌓아놓은 문명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정말 대전환의 선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밝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위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위기에 처한 교회죠.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우리 남은 시간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